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신비, 왜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게 전혀 없고 모든 게 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낸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역사를 구원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법적인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져야 하기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영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의와 생명과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이라는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변화됐기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었고 우리는 처벌받아야 될 죄인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는 처벌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용서를 빌면 용서받는 용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냐는 문제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셉니다.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녀는 대통령의 권세를 그 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센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권세,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있는 아들보다는 그가 셀 수가 없습니다. 권세는 뭐보다 무섭냐? 능력보다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그 권세에 대한 당당함을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놓고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는 채, 누릴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명령하면 우리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사탄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은 잘 몰라도 귀신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으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구원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 구원의 가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하기가 어려운 가치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저 선물로, 예수도 선물로 받고 믿음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선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풀이하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분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제목을 정하자면 신분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 신분이 달라진 자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신학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원론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함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까지 우리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요지는 신분 변화,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 뭘 통해? 행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전혀 없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자랑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교만에 빠지는 분들도 꽤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앞에서 교만할 수 없음을 자랑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받아서 신분이 달라졌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이제는 보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는 신분에 대한 얘기라면 12장부터는 신분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만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합니다. 살아가게 합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저는 사라지게 한다는 말을 담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한다. 어떻게 사라지게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라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 유사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믿음은 사라지게 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대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명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의 개념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은 사라지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믿음은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합니다. 사실은 맥락적으로 보면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구원의 감격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면 그 감격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뭐지게? 사라지게, 할렐루야, 사라지게 한다는 것. 그런 재미를 좀 맛보셨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이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삶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저절로 달라졌던 순간들이, 내가 달라지려고 한 게 아닌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순종도 가능하게 하는,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인데 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여러분 중에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도 그 삶을 누려보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 찬양대 중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살았던 순간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사라지게 합니다. 살려고 하는 게 쉬울까요? 사라지는 게 쉬울까요? 다시 묻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살려고 덤벼드는 게 쉬울까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쉬울까요? 사라지는 게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지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사라지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믿음과 구원의 감격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사라지게 만드는데,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이 신분 변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떨어진 것일까요? 연결된 것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떨어진 것일까요? 연결된 것일까요?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1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신분 변화가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 이해되는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할 사람 같이 보이는데 먼 자리에 올라갔어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건 또 잘하시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도 못할 사람 같이 보였는데, 아니 그 자리에 올라가더니 못 해내요, 해내요. 해내는 거야.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그 감격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간 그 신분이 그 사람을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신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식이 분명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 권세답게, 신분답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어지십니까?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분 변화와 삶의 변화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연결 접속사를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이쪽 말과 이쪽 말을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인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한다. 이런 사람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할 때 쓰는 연결어가 그러므로란 말. 자, 그러므로가 들어있는 로마서 4개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줄 텐데 잘 들으십시오. 찾으라 그러면 또 자꾸 혼잡스러워져가지고 그냥 절 보시고 들으세요. 찾지 마시고. 첫째, 로마서 3장 20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1장 2장까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얘기하시고 그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있는데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양심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말고, 사회적 의의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율법과 양심이라는 거울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보여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남은 잘 보고 자기는 못 보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는? 들보는, 더 큰 들보는 못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자기가 보이게 됩니다. 어떤 자기? 문제 있는 자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기가 보여지게 된다. 여러분, 자기를 문제로 봐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크게 다가올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 문제로, 자기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정을 갖겠습니까? 나는 심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야 이런 심각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 같은 것을 위해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하늘같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같이 다가온 사람 마음속에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언제든지 씌워지는 예수가 아니라 내 속에 감격으로 남는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감격으로 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런 인정된 너희들에게 뭘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죽어주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받는 자, 은혜를 입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 다시 처벌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인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너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해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기에,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따라하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연결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됐으니까,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셨으니까, 거저받은 너희들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12장부터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 믿음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고 지키려고 애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기에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내 아들을 기부해서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희들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가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이 여러분들을 말씀 속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사라지게 하는 능력. 예수는 나를 살게 하는가? 예수 믿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은 나로 하여금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진실하게 만드는가? 예수 이름은 나에게 그런 능력의 이름인가?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눈을 돌려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몸은 뭘 말하는 거냐?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산 제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하루의 삶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간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하루의 여정 자체를 오늘 성경은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 산 제물, 우리의 일상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깊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그 구원의 감격이요 믿음이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답게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그런 힘을 저에게 달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없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야 여러분 원하는 것만 잔뜩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달라고 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22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 예수의 성품을 내 삶 속에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당연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진짜 맛보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런 부분은 주님 앞에 맡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넘겨드리고, 여러분은 이런 기도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분 변화가, 믿음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결론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 사라지게 하는 삶,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면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라지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구하는 일에 사실은 힘을 써야 합니다. 요즘 우리 단국교회는 아주 좋은 증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5년 전에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4명이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모이면 25명, 좀 더 많이 모이면 30명까지 모여서 새벽 예배에 열심히들 뜨겁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뜨겁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도록 일하실 줄로 믿어지시면 하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 감격이 주님의 뜻대로 내일을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는 신분 변화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고 친히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아주 크게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거고, 그럼 여러분은 예수 닮는 길 어렵지 않게 살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낱낱이 아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시고 그분이 알아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뜨거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만 가면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교회로 계속 달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일하셔서 여러분은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깊이 감격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한다는 말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서 사라져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로 올라가 고백이 없는, 감격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의무에 붙잡힌 그런 종교생활을 혹시나 우리가 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린 대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당국계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박용수 목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